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서로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새힘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사계절이 참 뚜렷한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이 벚꽃이 흩날리며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한 따뜻한 봄을 좋아할 수도 있고, 또 활기찬 이 여름바다, 또는 붉게 물든 가을산, 아니면 흰눈이 소복히 쌓인 겨울 풍경 사랑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날씨를 보면 사계절이 아니라 이계절 같습니다. 이 봄에 입으려고 산 코트 한 번, 또 많으면 두 번 입으면 더워서 못 입습니다. 오늘도 날이 굉장히 더운데요. 봄을 좀 누려볼까 하면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을 즐겨보려고 하면 금세 겨울이 찾아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계절이 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든 만끽하려고 애를 씁니다. 마음속으로는 이 계절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다, 이 기분 좋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 기대해 보지만, 안타깝게도 계절은 우리의 바램과 상관없이 야속할 만큼 금세 옷을 갈아입습니다. 어김없이 때가 되면 그 모습을 바꾸어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 자연의 계절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건강하고 바른 신앙이란 1년 365일 내내 화창한 봄날과 같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을 단 하나의 모습, 단 하나의 온도로 단정짓고 설명하기란 불가능한 겁니다. 마치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피할 수 없는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가지에 꽃이 피듯이 은혜가 충만하고 구원받은 감격에 눈물 짓는 영적인 봄이 있습니다. 또 가슴이 뜨거워져서 헌신하고 기도만 하면 당장 응답받을 것 같은 열정적인 여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쓸쓸해지고 내 신앙의 빈약한 열매를 보며 고독해지는 가을도 찾아옵니다. 때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철저히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 뼛속 시린 영적 침체의 시간, 겨울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자연의 사계절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듯이 우리의 믿음도 늘 한결같을 수 없습니다. 계절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굽이치며 흘러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겁니다. 한여름에 겨울 옷을 입고 버틸 수 없듯이 신앙의 계절이 바뀔 때면 우리는 이 계절에 맞는 믿음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삶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신앙의 계절에 대해 살펴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이 신앙의 계절에 하나님이 꼭 맞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이 신앙의 계절이 생동감 넘치고 따뜻한 봄이나 또 뜨거운 여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적인 봄이나 여름을 지날 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길을 걷다가 들리는 새소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처럼 들리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에 감격합니다. 이 교회 식당에서 교우들과 먹는 이 식사, 찬이 몇 개 없어도 그렇게 꿀맛 같죠. 말씀을 또 듣고 읽고 묵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교회 일하면 이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고 몇 시간을 기도해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예배를 드렸는데 한 번도 자발적으로 드린 적이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처럼 억지로 그냥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예배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도 2명의 바벨론 포로가 함께 살고 있는데, 주일날 친구들은 산으로 들로 바다로 놀러 다닐 때 저 마음으로 원망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면서 단 한 번도 늦을까 봐 뛰어간 적이 없습니다. 양반도 이런 양반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나서 거듭난 이후에 어느 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늦을까봐 뛰어가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예배를 늦을까봐 뛰어가는 제 모습에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예배당에 들어가면서부터 감격이 차서 눈물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고,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에게 레마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신앙의 봄이 다 있으셨죠? 지금 다 겨울인 분들만 오신 겁니까? 하지만 이 우리의 신앙이 늘 봄과 여름일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쓸쓸한 가을이 찾아오고 뼛속까지 시린 겨울도 찾아옵니다. 영적인 겨울이 오면 예배와 봉사가 그저 무겁고 버겁기만 해요. 찬양을 불러도 감동받지 못합니다. 차디찬 마음, 굳어버린 마음이 되기 때문이죠. 이 목사님의 설교가 보통은 30분이 넘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3시간처럼 길게 느껴져서 시계를 자꾸 쳐다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걱정인 건 이제 더 졸리는 계절이 왔습니다. 날이 조금 선선할 때는 다들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는데 이제 날이 더워지면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는 중간에 주무시는 분들에겐 제가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재웠기 때문에. 그런데 설교를 시작하기 전부터 눈을 감으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제 책임 아닙니다. 신앙의 계절이 겨울이라 겨울잠 자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계절이 변하듯이 나의 계절도, 다른 사람의 계절도 변하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계절의 온도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한여름에 부부가 싸우는 단골 메뉴가 뭐예요? 에어컨 온도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구는 춥다, 누구는 덥다. 누구한테 맞춰야 되는 겁니까? 열이 많은 남편은 덥다고 에어컨 18도로 놓고 그냥 빵빵하게 트는데, 아내는 춥다고 잘 때 이불 꽁꽁 뒤집어 쓰고 심지어 전기 장판까지 켜고 잡니다. 한 침대를 쓰는데도 느끼는 온도가 정반대인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아내는 은혜로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데 남편은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 그 한가운데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또 아내는 겨울인데 남편은 봄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이 아내와 이 계절이 맞지 않아서 자주 싸웠습니다. 아내는 봄인데 저는 겨울이고, 또 저는 충만한 여름인데 아내는 잠잠한 가을이고, 어느 날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서로 기도 제목 나누다가 감정 상해서 겨우 우리 그냥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자, 그렇게 마친 적도 있습니다. 서로의 계절이 맞지가 않으니까 이해하지도 못하고 대화도 안 되고 갈등이 깊어졌던 겁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신앙의 계절이 있다라고 하는 설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아내와 마주 앉아서 그때의 실수들 떠올리며 웃을 수도 있고, 또 지금은 각자 계절에 맞는 믿음의 옷을 살아갑니다. 돌이켜보면 그때는 서로의 이 신앙의 계절이 다르다는 것을 몰라서 더 아프게 부딪혔던 겁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온도가 뜨거운 여름이라고 해서 지금 겨울을 지나며 웅크리고 있는 배우자나 구역 식구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신앙이 차갑냐고, 왜 기도를 안 하냐고, 제발 열정을 회복하라고 다그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잔소리는 결코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그건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지나고 있는 영적인 계절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화면을 함께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다른 계절을 살아가는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신앙의 태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다양한 계절이 공존합니다. 누군가는 기쁨의 단을 거두는 풍성한 가을을 걷고 있지만, 누군가는 잎이 다 떨어져 앙상해진 겨울 나무처럼 외로운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죽은 것 같은 이 겨울 나무도
흙 속에서는 살기 위해 뿌리를 더 깊이, 더 넓게 내리며 다가올 봄의 생명력을 응축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춥고 시린 계절 먼저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눈물겨운 겨울을 먼저 겪어본 사람만이 지금 겨울을 지나는 타인의 아픔 진심으로 공감하고 품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로운 봄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매서운 겨울을 지나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차가운 평가나 날카로운 잔소리 대신 꽁꽁 언 손 덮어주는 영적 난로가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정죄하지 않고 자신의 온기를 나누며 기도해 주는 사람, 잔소리가 아니라 요즘 많이 힘들지, 내가 너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따뜻한 격려와 축복의 말을 건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의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신앙의 계절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계절 몇 번이나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 성숙하게 하셔서 공감의 사람, 기다려주는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고 목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계절은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눈물 나는 시련의 계절도, 화려하고 눈부신 계절도 이 또한 지나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지나는 모든 계절을 통해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 함께 이뤄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변화무쌍한 신앙의 계절, 과연 누가 바꾸는 것일까요? 가끔 우리는 영적인 겨울이 너무 힘들고 춥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 계절을 어떻게든 돌파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작정하고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겨울이 갑자기 여름으로 바뀝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 능력자라 하더라도 사람은 자신의 영적 계절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는 겁니다. 보일러 온도 높이듯이 내 마음대로 영적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신앙도 믿음도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자기 최면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2장 20절과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 이 믿음의 고백 언제 선포했는 줄 아십니까? 따사로운 봄볕 아래 돗자리 깔고 시원한 음료 마시면서 고백했던 게 아닙니다. 당시 바벨론의 폭군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이 다니엘은 물론이고 모든 지혜자가 당장 목이 날아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내일 당장 목숨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인생의 가장 혹독하고 매서운 겨울의 한복판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두려움에 눈보라치는 벌판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살이 에이는 겨울바람이 불어 닥치지만 이 계절의 주권이 내 목숨을 쥐고 흔드는 바벨론 왕에 있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히 믿음으로 고백했던 겁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 시편 기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시편 74편 16절과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아멘. 주님이 여름만 만드신 게 아니라 겨울도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에 환하고 따뜻한 봄과 여름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어둡고 춥고 쓸쓸한 겨울 역시 주님이 만드셨고 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절이라는 겁니다.
따뜻한 봄과 활동적인 여름에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고 일하고 즐기느냐고 너무나 바쁩니다. 하지만 춥고 쓸쓸한 가을과 겨울이 오면 사람들은 비로소 걸음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며 삶의 깊은 의미를 고뇌하게 됩니다.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봄과 여름 그저 기쁘고 바쁘게 봉사하지만 영적인 겨울이 오면 우리는 비로소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무의 나이테를 자세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 나이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색이 연하고 넓은 층이 있고 색이 짙고 좁은 층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연하고 넓은 부분은 따뜻하고 수분이 풍부한 봄과 여름에 빠르게 자란 흔적입니다. 반면 짙고 얕은 선은 수분이 부족하고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가을과 겨울을 힘겹게 견뎌내며 생긴 흔적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거센 비바람과 태풍이 몰아칠 때 이 거대한 나무가 꺾이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힘은 봄, 여름에 자란 무르고 부드러운 부분이 아니라 혹독한 겨울의 추위를 버티며 촘촘하고 단단하게 응축된 그 짙은 나이테에서 나무의 강도, 생명력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가장 춥고 고통스러운 겨울의 신앙이 내 신앙을 꺾이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단단한 뼈대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의 계절, 영적인 겨울이 오면 흔히 이렇게 오해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내가 기도를 덜해서 혹은 뭐를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맹목적인 운명의 수레바퀴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세밀한 섭리의 손길 안에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겨울은 결코 형벌의 시간,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벼운 신앙에서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단단하고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인 겁니다. 계절은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나가고 있는 나의 계절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계절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계절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은혜의 시간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며 견디고 버티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당신의 계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변화무쌍한 신앙의 사계절을 지나는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또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예쁜 꽃이 피는 봄이나 또 열매를 맺는 가을만 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봄꽃만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흘리는 땀방울도, 쓸쓸해 보이는 가을의 낙엽도, 심지어 생명이 끊긴 것 같은 겨울의 메마름도 하나님 시간표 안에서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이 가요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남매가 있습니다. 남매 듀오가 있는데 악뮤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그게 누군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의 성장 배경을 아시면 참 깊은 감동이 됩니다. 이 남매의 부모님은 영하 30도, 40도를 오르내리는 춥고 척박한 땅 몽골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정규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집에서 홈스쿨링으로 자녀들을 양육했어요. 남들이 보기엔 학업도 뒤처지고 앞길이 막막해 보이는 그야말로 인생의 매서운 겨울을 지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춥고 외로운 몽골의 겨울 시간 동안 아이들은 집에 있는 그 낡은 기타를 가지고 세상에 학원 가서는 배울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신 맑은 감수성으로 노래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노래가 지금 이 시대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곡을 발표했어요. 저도 우연히 듣게 됐는데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몇 주간 음원 차트에서 1위를 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햇빛 뒤에 그늘이 있는 건 사랑스러운 모습이야. 밝은 미소를 짓지 않아도 사랑할 이유가 많단다. 너의 웃음과 조화로운 너의 눈물,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아멘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가사가 그냥 시 같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깊이 있는 고백입니까? 오늘 설교를 그대로 녹여낸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칙칙한 회색빛, 이 시커먼 색깔의 퍼즐 조각 덩그러니 들고 있으면 이것이 무슨 그림인지도 알 수도 없고 짜증이 나서 그냥 버리고만 싶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전체 그림이 완성되고 나면 그 어두운 조각이 있었기 때문에 밝은 태양빛이 더욱 찬란하게 빛난다는 것 알게 되는 겁니다.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뼛속까지 시린 겨울 날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결국 내 인생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는 구원의 퍼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변하는 신앙의 계절을 지날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두 가지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연함이고 두 번째는 감사함입니다. 뭐라고요? 의연함과 감사함. 조금 춥다고 호들갑 떨며 하나님 날 버리셨다고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영적인 봄날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영원할 것처럼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겨울이 오면 내 믿음의 뿌리가 깊어질 때구나 하며 의연하게 견디면 되고, 봄이 오면 이 따뜻함으로 누군가를 품어주어야지, 섬겨야지 하며 의연하게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계절을 돌보시며 때를 따라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향해 변함없는 감사, 범사의 감사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조명해 보면 그의 신앙의 여정은 그야말로 스펙터클한 사계절의 연속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 기적이 일어나는 눈부신 봄과 여름 경험했지만, 또한 배가 파선하고 돌에 맞고 춥고 어두운 감옥에 갇히는 참혹한 겨울도 수도 없이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계절을 통과하면서 바울의 영적 뿌리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아십니까? 그가 쓴 서신서를 연대기로 살펴보면 자신을 향해 스스로 고백한 말이 점점 달라집니다. 초기 사역 때 고린도 전서에는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차가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에베소서에는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모든 성도보다 작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짙은 겨울, 순교를 앞둔 노년에 쓴 그 디모데 전서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디모데 전서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처음에는 사도 중에 작은 자에서, 그리고 성도 중에 작은 자로, 그리고 마침내 죄인 중에 괴수로.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이 고난에 지쳐서 절망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혹독한 신앙의 겨울을 통과하면서 바울의 교만했던 자아는 다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1분 1초도 숨 쉴 수 없음을 깨달은 위대한 영적 성숙의 증거인 겁니다. 바울이 지나온 모든 계절이 바울의 이 영적 뿌리를 이토록 깊고 단단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계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계절이든 의연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겨울나무와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여러분의 계절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보고 계십니다. 기쁘고 슬픔도 또 화창한 날도 흐린 날도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겁니다. 바라게는 믿음의 눈을 들어 모든 계절을 돌보시며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고 또 겨울이 깊어지면 봄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만물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여름의 길목에 있습니다. 창밖의 풍경, 생명력이 넘치지만 우리 신앙의 계절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어떤 계절에 서 계시던 상관없습니다. 나의 계절이 정체된 것 같고 힘들 때에 때를 따라 가장 아름답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곁에 다른 계절을 걷고 있는 가족과 지체들에게 정죄의 손가락, 판단의 손가락이 아닌 따뜻한 위로와의 손길 내밀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계절 돌보시는 하나님 믿으며 다가오는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각자 허락된 신앙의 계절 속에서 묵묵히 뿌리 내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계절 이 시간 다시 발견하며 그에 맞는 믿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와 다른 이들의 계절을 마주할 때에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공감과 위로와 축복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신앙의 계절을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